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를 보고요. 27절로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2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을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같이 거류하였으며 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학영교회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매주 반복되는 시간, 반복되는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이 자리,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자리와 시간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런 자리, 이런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5장 2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뭐하고요?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 복 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여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이 더욱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지금 계속 계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데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도전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랬잖아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지혜로 창조하셨고, 능력 창조하셨고, 선하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심판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요, 그냥 무지막지한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궁무진한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 그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유전자 검사해서 인정하셨어요? 이거 골치 아픈데. 우리 찬혁이, 진혁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인 거 어떻게 알고 있어 너희들은?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는 거 여러분 유전자 검사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저 본능적으로 믿은 것 아닌 건가요? 맞지요? 사실 여러분, 유전자 검사라는 말은 불신에서 오는 말이에요. 맞지요? 우리 조상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피조물로서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순종하고 살면은 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속삭임에 뭐한 거예요?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더 위로 조상들로부터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인 것만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물려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더 깊게 연구를 하여 밝혀진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요, 임신 중 엄마가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임산부들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임신 중에 엄마가 뭘 먹었느냐가 아이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의 첫째 딸은 딸기를 많이 먹었어요. 딸기를 엄청 좋아해요. 우리 둘째는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탕수육 뭐 이런 거. 특히 여러분, 스트레스를 물려주면 후손에게도 영향이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임상 연구를 했느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아시죠? 무서운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에게서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 특별한 스트레스 유전자였는데 이게 그 후손들에게서도 겪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으면요 3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요즘 우리 베트남 전쟁인데 가가지고 그 고엽제 이런 데 피해를 입으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조상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언어 능력, 지식, 취향, 교양, 예술적인 감각,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조상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듣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클래식 감상 능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서를 잘하는 그 집안에서 있었으면 그런 능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물학적, 사회학적, 환경적인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누가 그랬으니까? 우리 조상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가를 봐야 돼요. 이런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지도 또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과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간의 삶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돌고 도는 것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시작,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얼마 안 돼요. 불과 100년이 안 되는 시점에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해요. 안타깝지 않아요?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노아의 후손들은요, 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당시에 그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니무롯, 함의 자손, 니무롯을 중심으로 시날 평지에 모여서 튼튼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도시 세운 게 뭐 잘못이에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말과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하는 뭐예요? 말과 의도가 보이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언어가 통일됐다 이런 뜻만 아니에요.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이들의 사상과 목적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 사상과 언어, 이 목적이 일치했는데 이들의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목표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우, 이분은 나하고 마음이 통해요. 이래요. 마음 통하는 거는 좋아. 마음 통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목표가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는 거예요. 선해야 되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노아 홍수 이후에도 뭐라고 그랬죠? 자, 창세기 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홍수 이후에도 뭐라고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들은요,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고 하죠.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탑을 쌓아서 어디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저항이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태초 이후에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동기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영화를 추구하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욕망이고,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창세기 강의 듣고 있으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누가 생각나세요? 반응해도 괜찮아요. 누가 생각나요? 우린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첫 인간 누구요? 아담. 아담의 교만, 그렇죠? 여러분 가인 그 다음 아세요?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 갖다 붙이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고대의 유명한 자들 영웅과 같았던 니무롯의 교만을 지금 이들 똑같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인간의 교만인데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서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탄의 교만과 야욕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사실은요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었지만 바벨론 왕을 높이 들으셔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 한 거예요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는 말이 와 내가 높아져가지고 하늘 위에 내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부추기고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에 대한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들이 지금 보시면 벽돌 대신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 건축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진흙 가지고 그냥 벽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뭐예요? 역청고요. 역청.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 되어지고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 속에는 개인적인 죄가 집단의 죄로 확산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죄가 집단의 죄가 될 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요즘 4차 혁명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요즘 4차 혁명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거 AI, 인공지능. 이제 이 정도는 그렇지 듣기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엄청나고도 비약적인 과학. 제가 문득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은 다 집에 앉아 있고 자기 아바타 같은 로봇들만 보낼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날이 안 와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꼭 예배당에 가는 거 귀찮네. 그냥 로봇 보내지. 그런 시대가 오면 진짜 끝날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생명공학. 어떻게 하면 이제는 늙어가는 이 유전자를 없앨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심지어는 뭐라는지 아세요? 야, 우리의 기억력이 이 뇌 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이 뇌의 모든 기능들을 기억력을 다운받았다가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식해가지고 또 살아나면 안 될까?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우주 개발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는요 화성까지 가서 삽시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4차 혁명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따라합니다. 현대판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현대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남녀만 아니죠. 수십 가지 모든 성적 취향을 다 인정하자고 하는 시대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다 손잡자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주장하면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속삭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퀴어라고 하는 말 쓰죠? 퀴어, 그죠? 원래 여러분 이 퀴어라고 하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이상한, 기묘한 이런 뜻이었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이상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기로 했습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이상한, 기묘한 이런 단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정상 단어가 돼버렸어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포괄적으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자만 아니에요.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과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 이제는 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는요, 동성애자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대로를 활보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퀴어 축제 그래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런 축제에 안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 축제가 열렸어? 이런 말도 앞으로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단이 죄를 지으면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죄에 대한 책임감을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가 집단의 죄가 돼버리면 아주 희석시키고 정당화해버립니다. 모두가 그러니까라는 논리가 죄를 정당화합니다. 모두 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사실 되었어요. 무섭습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가 집단적인 죄의 성격을 띠고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대판 바벨의 인본주의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현대판 바벨탑을 통해 좋은 것이 다 좋다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시작.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교만이 절정에 달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시대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중에 때가 차면 광명해지면 갑작스럽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시지 하나님 안 계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심판 중에 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내용을 읽으면 조금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은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르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인데 굳이 내려와서 이거 보시고 확인하셔야 되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성경을 읽는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읽는 우리에게 의인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의 의지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멀찌감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합심단결해서 탑을 하늘에 닿게 쌓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한참 내려와셔서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코믹한 표현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하셨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멋대로 행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의를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앞에 그러잖아요.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지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 되겠나?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 개입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온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 하던 자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성 쌓기를 중단시키고 온 땅에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교육에 투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언어 교육이잖아요. 그죠? 안 그러니? 그죠? 저도 평생 막 영어 하나 뚫어보려고, 지금도 제대로 못 뚫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기 6절을 탁 보면은 무슨 표현이 있느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같이 시작한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막을 수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이 있죠.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번 바벨탑 사건에 대한 심판은 기존의 심판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치단결하고 기고만장하던 인간들의 그 고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수백 년을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파멸이 아닌 흩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지금 재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표현하면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동시에 세계 각지로 퍼뜨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원래 명령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과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파멸과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오히려 따라합니다. 징계를 통해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세요. 그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 꼭 멸망, 파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니까 손길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은요, 인류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문명을 가지고는 진정한 통일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 하나 됩시다. 이런 시대. 이제는 국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됩니다. 종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면 됩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중동이 좀 또 시끄럽습니까? 하나 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같이 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통일,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구호로, 우리의 영어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벨탑의 저주가요, 사도행전 2장을 딱 가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온 땅에서 온 땅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자기네 지역의 방언으로 듣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제가절 여러분 한 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니까 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들이 한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늘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시작,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벨탑
탑 이 사건 이후에 10절부터는 이제 또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로 맞춰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벨의 저주가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구원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괜찮아요. 잊어버리셨어도. 창세기 3장 15절 얘기했죠.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가 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던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바벨에서의 혼돈과 흩어진 가운데서도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이제 인생이 120년이 될 거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도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장 오래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할렐루야.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뭐라고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148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심지어 여러분 어떤 것도 있는 줄 아세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볍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제가 요즘 서울을 자주 가잖아요. 열차로 가거든요. 표가 없어요. 웬 울산, 부산 이쪽 사람들이 서울을 그렇게 많이 가시는지 표가 일주일에는 잘 없어요. 근데 그 갑자기 이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주로 입석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서서 가기는 힘든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표 좀 구해봐라. 저보다 젊은 아이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구해주면 너무 좋은 자리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요. 아빠 무슨 기도를 한 거야?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야, 나 서서 가지만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악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27절부터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은 데라의 족보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장 안 봤어요. 창세기를. 그죠? 창세기 5장에서도 족보가 나온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10세대가 나와요. 10세대.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세대예요. 왜 그러면 10세대인가? 이거는 성경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건데요. 그런데 오늘 데라의 족보는 8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앞에 10명에서 완성적인 의미로 그렇게 족보를 이야기했었는데 왜 그럴까? 당연히 10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이 데라 족보의 마지막을 채워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구속사 이제 기억나시죠? 구속사에 있어서 10번째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거든요. 나중에 설교 또 할 거예요. 이삭의 출생이
데라 족보의 중심이 돼요.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족보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의 역사가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사에 있어서 10번째 이삭의 출생이 데라 족보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는데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요? 누가 이끌어 가신다? 그렇죠. 자연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저절로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우연하게 왜 어쩌다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1절,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데라가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원래는 목적지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거기 거하며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인생의 목적지는 원래는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데라는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라의 미완성된 여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구원의 역사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부르심은 시대를, 세대를 초월하여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학연교회를 딱 시작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연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 선하신 목적과 의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실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시대에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혁이, 진혁이, 하윤이, 유정이.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부르심이 세대를, 시대를 초월해 이어진다. 한 세대가 완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완성해 가는구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불신앙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을 중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그게 개인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멈추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여전히 인간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십시다.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순종하십시다.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